이명권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신동엽 목사님, 네, 과 함께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목사님 꽤 젊으셔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하고 저희보다 더 젊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많이 따랐던 지금도 따르고 있는 목사님인데 개척하시고 또 선교사 나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시간 같이 또 말씀 나눌 텐데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짧은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깨닫고 또 삶의 자리로 가서 적용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여기 있는 저희들을 이끄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저를 일로 불러주셨는지, 고민은 안 하셨는지, 제목처럼 머뭇거리지는 않으셨는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라는 곳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2001년도에 나갔다 왔어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맞나요? 16년 전에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나라에 대해서 떠오르고 가야 되는데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이게 맞나?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다가 15년이 지났죠. 작년 8월에 인도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은 무엇일까? 분명히 선교사로 부르시고 신학 공부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청년의 시절을 보냈는데 뭘까 고민하는 가운데 작년에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속한 총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송하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정식으로 나가십시오라는 그런 과정들을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거치는 과정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근데 잘 이렇게 쉽게 하면은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뭘 가졌다고 합니다. 뭐냐면 선택장애, 결정장애, 넌 우유부단해 라고 하는 이런 말들 다 비슷한 의미 다 알고 계시죠? 한마디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결정하는 가운데 100% 확신 있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족속들을 걸어서 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도 계신데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이미 선택은 했지만 의왕에는 철도대가 있고 은하철도 9구대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하철도대가 있어요. 지하철도대. 네. 은하철도대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철도대고 의왕철도대는 의로 말미암아 왕이 되는 그런 철도대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하철도대. 제일 편해요. 뭔지 아세요? 지하철도대? 지하철도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하철도대는 무슨 철도대일까? 지하철도대. 지구 끝까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철도대. 여러 철도대가 있는데 왜
이 철도대를 어떻게 결정을 해서 가야 할지 처음에 머뭇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학교를 결정하는 것, 알바를 정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 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 냉장고를 하나 배달을 했습니다. 분당 성남에서 양재동까지. 그래서 1톤은 아니고 1톤보다 작은 차, 뭐라 그러죠? 다마스 트럭. 그걸 갖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냉장고를 싣고 이렇게 가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역을 작년에 하고 사임을 하고 선교사를 나갔기 때문에 모든 짐을 그냥 시댁이 아니죠. 저희 집 아니면 처갓집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근데 이제 냉장고가 이제 처갓집에 갖다 놨는데 처갓집에 이제 냉장고가 2개가 있어요. 쓸모가 없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듣고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화물 기사 그분을 불러서 이렇게 옮기는데 요즘 화물기사 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여러분 아십니까? 65세에서 70세입니다. 아저씨들. 네, 젊은 사람 안 해요. 그럴 줄 알고 좀 머리 희고 힘드신 분이 올 줄 알고 선교사님도 불렀어요. 저도 가고 남자 3명이 들어야죠. 2명이 들긴 힘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라고 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나마 젊으신 분이 머리 까마신 분이 오셔갖고 같이 짐을 들어요. 양재동까지 옮기는데 35,000원입니다. 싸죠. 1톤이면 10만 원인데 절반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옮기는데 이분이 꾀를 안 부려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하고 잘 빨리 옮기려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트럭에 편하게 옮기기 위해서 냉장고를 눕히자는데 냉장고를 눕혀서 가면 냉장고가 좀 수명이 줄거든요. 그래서 세워서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세워서 가자고 하면서 좋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잘 옮겼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35,000원은 그냥 회사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상에 하고 이분이 열심히 해줘서 4만 원으로 생각하고 4만 원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5만 원을 딱 해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선교사님이 그분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옮겨놓고 저희는 밥 먹으러 식당 바로 근처로 갔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누굴 만난지 아십니까? 그 트럭 기사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가요. 순간 마음 가운데 같이 먹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도 했고 그 선교사님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점심값으로 10,000원을 이미 줬단 말이죠. 머뭇거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들어가서 먹자고 할까요? 아니면은 줬는데 근데 마음은 같이 가고 싶어. 근데 돈은 이미 줬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머뭇거리다가 그냥 저희만 들어갔어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합니다. 사실 고민할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냥 가서 먹으면 돼요. 고민을 해요.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사람들에게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끌려 나와서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간음죄죠. 유대의 율법에 따라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배려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감사하게도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바리새인 등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 중에 삐리리 없는 자,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순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우리 인간의 근본 정체성을 만져주십니다. 현장에 있는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순간 자신의 정체성, 근본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죄인인지 몰랐어요. 저 여자 죽여야 돼. 우리 유대교에서 너무나 할 수 없는,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고 모으는데, 그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인이라고 니네가 얘기하니까. 근데 모두가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요. 그리고 돌 던지는 것을 머뭇거려요. 결국은 완전히 머뭇거리다가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고 원래 그 다음에 해야 할 그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들, 무슨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순간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을 순간 머뭇거리게 돼요. 그리고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게 잘못된 거군요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바른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길로 걸어가게 되죠. 이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머뭇거리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사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사람들이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요.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와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회개하며 나아오는 것이 대답하는 거죠. 대답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었군요. 하고 돌아오는 게 대답인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대결 구조가 그려져요. 대결 구조. 누구랑 대결 구조. 예수님과 그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대결이죠. 설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음행한 여인의 지금 상황이 1대 다수의 대결 구조이고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엘리야와 누구와의 대결이죠? 아합 왕과의 대결인데 결국은 그 아합 왕을 통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1대 다수의 대결 구조를 오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수의 생각 가운데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신들의 죄악된 일이 머뭇거리게 되는데 근데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너무나 지배적이어서 순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게 되죠.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리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지금 상황 가운데 없는 거죠. 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몇몇 소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다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소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정장애, 선택장애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이 맞을까? 다수가 저렇게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군중 속에는 소수의 선택장애가 발동되게 되는 거죠. 저는 작년 8월 달에 인도를 가서 훈련을 받고 정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정식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에 있는데요. 이제 8월 말, 이번 달 말에 저희 가족이 이제 다 나갑니다. 그러면은 저희 가족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가면 뭐 인도가 받아줍니까? 저희 가정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정탐을 다녀왔어요. 정탐이 뭐죠? 정탐이라는 용어를 뭐 할 때 씁니까?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뭘 알아내야 할 때, 또 뭘 준비해야 될 때 정탐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인도에서 정탐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 정탐이라는 거 누구를 위한 정탐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정탐이에요. 즉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탐에서 찾아야 되는 건 뭡니까? 저희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이 일을 해야 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오는 그러한 시간을 6월 달에 시간이 가졌어요. 근데 이 정탐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내가 지금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위한 것인지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인지 이게 헷갈려요. 사실은 하나죠. 하나인데 이게 인간인지라 구분되어져서 이게 막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위한 거야. 그런데 우리 가정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갑자기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순간을 잠깐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먼저 가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합니다. 집. 즉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라는 게 필요하죠. 기초가 되는 그러한 베이스가 필요해요. 즉 집을 준비하러 갔어요. 군대용어로 주둔지를 구하러 갔어요. 주둔지. 왜? 있어야 되니까. 뭔가 하려면은. 근데 거기 주둔지에 사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에요. 물론 주님도 같이 사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주둔지에는. 그리고 근데 이 주둔지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 주둔지가 있는 목적은 선교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곳이죠. 어디가요? 집이. 그런데 이 집을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가정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솔직하게는 제 눈높이에 맞춰서 구하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인도 도착한 지 3일 돼서. 그리고 의심이 돼요. 이게 어떻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개인 예배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을 이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인도함 받기를 간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이러한 말씀 주셨어.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아멘. 그런데 기도 후에 세상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래? 무엇이 없지 않느냐? 무엇이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 위험해.
너만 사냐? 애들은. 그리고 아내는. 만약에 저와 같이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음성에 따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이러한 질문들이 다가와요. 어떻게 살래? 저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느냐?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저와 같이 머뭇거리실 겁니다. 잠깐 스톱. 근데 이 잠깐이 계속 길어져요. 너무 깊게 생각해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항상 주님은 늘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고민하게, 머뭇거리게, 그리고 병 주고 약 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나는 머뭇거린 거 아닌데 이게 머뭇거린 거였구나. 순간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머뭇거렸구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뭐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그 순간. 그래서 다시 묵상과 예배를 1시간 합니다. 아침에 또 해요. 왜? 내가 지금 아멘 하고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넌 어떻게 할래? 라는 생각이 막 들어와요. 이거 아니구나. 다시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멘 하고 나아갈 때 세상의 질문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진행되어지는 순간순간을 통해 내 자신이 또 머뭇거리지 않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체험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켜야지 다짐했는데 저처럼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고민하면 우리는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 대답할 수 있는 순간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직후입니다. 생각하면 끝나요. 내 처지에 생각을 하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고민하며 다시 깊은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깊은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야 하냐? 이 깊은 말씀의 묵상에는 적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게 대답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답을 하고 아멘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에게 떠오르고 들어오고 주변을 통해서 권명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을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그 상황을 세상적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틈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 뛰어넘는 마음을 주님께서 순간 주세요. 언제? 아멘 했을 때. 아멘하고 1분이 지나면 이게 다른 게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하고 하는 이 우리를 예배시키는 주님의 의도 있는 훈련. 이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부터 머뭇거려지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대답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습,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 순간을 계속 연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순간 대답을 하지 못하는 때가 거의 90%예요. 왜? 첫째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이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 아니죠.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찬양 가운데. 왜? 내가 고백하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야 하는데,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예배 드린 거는 내가 주님께 예배 드렸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답할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래야 하는데. 그러니 세상의 질문들이 자신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막 때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받아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음성인 것은 알겠는데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손해봐야 하거든요. 내가 희생해야 하거든요. 냉장고를 잘 배달했어요. 감사하게. 근데 한 20m 가서 이렇게 커브 돌아서 식당에 갔는데 그분이 있어. 양심으로는 어때요?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근데 순간 멈칫거리면서 10,000원 더 줬는데 5,000원까지 붙여서 줬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생각들이 오면서 마음에 찔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찔림 가운데 반응하지 못해요. 대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 손해가 아닌데 사실. 내 손해가 아니에요. 내 희생이 아니에요. 왜? 난 죄인이니까. 그래서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알면서도 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계속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아는 그런 초인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그때마다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나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위치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돌아보세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할까요? 하나님이 있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 위에 있는 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찌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정탐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 제 머리를,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가고 때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알아봐요. 그런데 집을 알아보는데 뭐가 어떻고 비교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유혹이 어디서 오시는지 아십니까? 저를 인도하는 선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즉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머뭇머뭇거리는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게 돼요. 선배 선교사님들, 말 그대로 선배예요. 그동안 먼저 인도 현지에서 살으셨던 분들, 길게는 20년이 넘어요. 그리고 짧게는 10년에서 그 미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기준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기준. 기준을 얘기해요. 저는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기준을 어디라고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곳, 감동 주시는 것, 감동 주시는 그 순간을 기준이라고 선포하고 나왔는데 이분들 이미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은 집을 알아보는데 한 두세 집 정도를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왜?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에 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의왕에 이제 왔어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서 이래서 이래. 한 이 정도 하면 돼. 뻔해. 그냥 여기 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스 할 때까지 집을 계속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 14집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처럼 이 집을 아무 때나 볼 수가 없어요. 여러 집을 찾아다니지만 하루에 한 집도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결국은 시간이 길어졌어요. 현지에 있는 선교지에서 한 2주만 오면 된다 그랬어요. 정탐을. 근데 저는 25일을 갔거든요. 25일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근데 결국은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저를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지치셨어요. 지친 이유는 본인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또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가이드해야 되니까 도와야 하니까 제가 언어가 잘 안 되거든요. 되기는 되지만 매끄럽게 돼야 하니까 선교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르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의 스케줄을 희생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걸 또 저한테 말해요. 미안하게. 미안하죠.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이거 부탁을 못하겠다. 더 보자고. 좀 자주 만나서 하고 싶은데 부탁을 점점 못하게 돼요.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저는 시작인데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러한 좀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출발 전에 주신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게 하실 거다.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해요. 머뭇거려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이 와서 고생하면서 다시 좀 시작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 순간 고민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날에 맞게 저에게 주신 말씀과 즉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면 그 말씀들을 지나다니면서 나눴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타면서 거기 차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동남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차 라인은 없고 거의 무아지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다니면서 잘 들리지도 않겠지만 큰 소리로 아침에 말씀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시간, 일에 대한 시간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말씀들을 나눴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저희 가정에게 딱 맞는 곳을
예비해 주셨어요. 집도 좋고 주인도 좋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선임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정탐 와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 것을 끄집어내서 말하고 행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들 시간에 여유가 없이 와요. 목회자들이 시간이 여유가 없이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선교회에 뭐가 잡혀 있어요? 기준이 잡혀 있어요. 기준. 그들만의 기준. 아이 뻔해. 여기는 여기서 여기야. 집들은 다 한 이 정도 하고 뻔해. 위치는 다 한 이 정도에서 구하면 돼.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따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제 선교사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두시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냐라는 그 교만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선임 선교사님도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머뭇거리는 자일 수밖에 없죠. 왜?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이 말은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왜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왜 성도입니까? 왜 거듭난 자입니까?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 도대체 말씀이 뭘까요? 우리 맨날 말씀 듣는데. 말씀?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고통과 절망에 머뭇거리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 말씀, 이 예수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간직하고 그리고 따르고 알아가야 하겠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오늘 말씀의 시작은 21절을 읽었는데 17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한 말로 나온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아합과 엘리야의 이 설전은 참된 신을 가리기 위한 대결 구조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대결 구조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이 대결 구조가 일어나면은 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뉘앙스가 많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냉장고, 삶의 현장. 음행한 여인, 삶의 현장. 그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인도에서 집을 구하는 것, 삶의 현장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대결을 앞두고 백성에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반응이 없어요. 머뭇거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이 대결 구조가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에요? 엘리야와 850명. 1대 850의 대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권면 앞에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못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해요. 새벽에 기도를 해요. 1시간 동안은 알겠는데 1대 850의
대결 구조를 보니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이 내 몸에, 내 몸 전신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들 새기고 계십니까? 안 새기고 계시네. 그죠? 어떻게 새겨요? 문신해요, 막 문신?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팔뚝에다가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근데 무서워. 그죠? 무서워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 맨날 보거든. 매 순간순간. 여기저기서 문신하면은 맨날 봐요.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어떠한 결정으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러한 열망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머뭇거려요. 이걸로부터 자유하고 싶죠. 우린 자유롭고 싶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전히 주의 말씀을 쫓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혹시 마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2012년도 10월부터 2013년도 3월까지 50부작으로 상영된 조선 후기 말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왕을 치료하게 되는 의관, 어익의 신분까지 올라가게 내용의 메디컬 사극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네요. 조승우, 이효원 그리고 손창민 씨가 나와요. 4년이나 넘은 드라마이죠.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희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성교관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보름씩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옮긴 성교관에 좀 괜찮은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끝내고 와서 이제 7월 달이죠. 돌아와서 어느 날 케이블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이 마이라는 옛날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케이블 TV를 통해서 옛날 드라마를 보게 되면 화질이 안 좋아요. 보신 분 계신가요? 옛날 거 막 이렇게 재방송되면 화질이 안 좋아요. 근데 화질이 너무 좋아요. 잘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2편씩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50부가 끝났어요. 조선시대의 천한 직업인 수의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수의사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거를 수의사였던 백광현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사람이든 수의사였으니까 동물이든 다 살려내려고 하는 헌신된 인물. 반면에 왕가의 병환을 살피는 수의라 그러죠. 수의인 이명환 영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권력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의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경쟁자를 없애려 그래요. 경쟁자가 누구죠? 이 마이 출신, 수의사 출신인 이 백광현이라는 사람. 너무나 사람들을 잘 살려내요. 동물들을 잘 살려내요. 근데 신분이 천민이에요. 근데 너무나 의술을 잘하니까 경쟁자인 거죠.
그래서 이 경쟁자를 없애려고 권력의 힘만 이용합니다. 자신의 앞날 때문에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가끔씩 찾아오는 이 희생이 있는데 이 희생 앞에 계속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직업 소명을 가지고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실제로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의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권력의 욕심 때문에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의원인데 자기 자신이 아직도 의원인지 아닌지 몰라요.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의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즉 자신의 정체성과 직업 소명인 사명감을 모르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왜 죄인인지 몰라요. 그죠?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질문을 던지면 죄 지은 게 없어요. 의인이야. 그죠? 무슨 죄 졌어요? 의인이에요, 의인.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죠, 우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 과부,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죄인이라고 매일매일 고백하지만 순간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순간이 반복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게 되죠. 그러나 자신의 사명감과 정체성을 똑똑히 진실되게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죠. 구원사역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구원사역을 하러 오신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되므로 머뭇거릴 틈이 없어지게 돼요. 머뭇거리게 되는 틈이 찾아오긴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머뭇거리는 틈 역시도 찾아오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머뭇거리는 틈이 있을 때 내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내 자신의 현재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면 나는 다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터널을 통과해야 터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다시 통과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는 내 스스로에게도 보여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사역에서 계속 우리는 머뭇거리게 돼요. 그리고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1대 850. 오늘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 구조, 그리고 숫자가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뒤편에 있었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오라고 권면합니다. 권면해요. 외로운 결정이죠. 힘든 결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머뭇거리게 되는 제자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계셔야 합니다. 항상 소망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비판할 수가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머뭇거림이 세상의 생각으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의지하고 실행하는 잠깐의 머뭇거림이 되기를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머뭇거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알아. 난 머뭇거리지 않아. No. 머뭇거리지 않는 신앙인 누굽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뜨고 있는 대장님. 설마 했는데 장로님이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래서 일도 많이 하셨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의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 된다. 대한민국의 75% 기독교인이 된다. No.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머뭇거려 보세요. 그 자신의 밑에 있는 그 부하들에게 그렇게 할까요? 새벽 기도도 매일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머뭇거리게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위에 있어요. 안에 있어 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는데.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머뭇거리게 하세요. 세상의 것으로도 머뭇거리게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머뭇거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